예레미야서 29장. 첫 번째 유배자들에게 보낸 편지. 이 글은 예레미야 예언자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로서 느부갓네자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잡아간 유배자들 가운데 살아남은 원로들과 사제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보낸 것이다. 그것은 여코냐 임금과 그 모후와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대신들과 장인들과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뒤였다. 편지는 유다 임금 시드키야가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자르에게 보낸 사판의 아들 엘라사와 힐키야의 아들 그마르야를 통하여 바빌론에 전달되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하다. 그곳에 정착하여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유배 보낸 모든 유배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지어 정착하고 과수원도 만들어 그 열매를 따먹어라. 아내를 맞아들여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을 장가 보내고 너희 딸들을 시집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고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한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유배 보낸 그곳에서 그 성읍의 평화를 구하고 그 성읍을 위하여 주님에게 기도하여라. 너희의 평화가 그 성읍의 평화에 달려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가운데에 있는 예언자들과 점쟁이들이 너희를 속이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너희가 꾼 꿈을 풀이하려고 하지 마라. 그들이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하는 예언은 거짓이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바빌론에서 이른 해를 다 채우면 내가 너희를 찾아 너희를 이곳에 다시 데려오리라는 은혜로운 나의 약속을 너희에게 이루어주겠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몸소 마련한 계획을 분명히 알고 있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것은 평화를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계획이 아니므로 나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한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부르며 다가와 나에게 기도하면 너희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 운명을 되돌려 주어 내가 너희를 쫓아보낸 모든 민족들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를 유배 보냈던 이곳으로 너희를 다시 데리고 오겠다.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빌론에서 예언자들을 일으켜 주셨다 하고 말한다. 고국에 남아있는 유다인들도 벌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다윗 왕자에 앉아있는 임금과 이 도성에 살고 있는 온 백성, 곧 너희와 함께 유배되지 않은 너희 형제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을 보내어 그들을 똥 나빠 먹을 수 없는 썩은 무화과처럼 만들겠다. 내가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그들을 쫓아가 그들을 세상의 모든 나라의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고 내가 그리로 몰아낸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저주와 놀람과 놀림감과 수치의 대상이 되게 하였다. 그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나의 종 예언자들을 잇따라 그들에게 보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쫓아보낸 모든 유배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고 있는 콜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의 아들 치드키야를 두고 하는 말이다. 내가 이제 그들을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자르의 손에 넘기면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바빌론에 살고 있는 유다의 모든 유배자들 사이에 주님께서 너를 바빌론 임금이 화형에 처한 시드키야와 아합처럼 만들어 버리시리라 하는 저주가 생겨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추잡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들은 제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고 내가 명령하지도 않은 거짓말을 내 이름으로 하였다. 이를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스마야의 편지. 너는 네알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예루살렘에 있는 온 백성과 마아세의 아들 스바니아 사제와 모든 사제들에게 너의 이름으로 이렇게 편지를 써보냈다. 주님께서 여호야다 사제 대신 당신을 사제로 세우신 것은 당신이 주님의 집 관리자가 되어 예언자 행세를 하는 미친 자들을 붙잡아 기둥에 묶고 목에 칼을 씌우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어찌하여 당신들에게 예언자 행세를 하는 아나토 사람 에레미야를 꾸짖지 않습니까? 사실 그는 바빌론에 있는 우리에게 아직 때가 멀었으니 집을 지어 정착하고 과수원도 만들어 그 열매를 따먹으라고 말을 전하였습니다. 스바니아 사제는 예레미야 예언자가 듣도록 이 편지를 읽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모든 유배자들에게 전하여라. 주님께서 네알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는 너희에게 예언을 하며 너희를 거짓에 의지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네알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후손들을 징벌하겠다. 그의 후손 가운데에는 이 백성과 어울려 살 자가 아무도 없고 내 백성을 위해 내가 베푸는 복을 누릴 자도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가 주님에게 거역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회복. 예레미야서 30장. 머리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모두 책에 적어라. 보라, 그때가 오고 있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운명을 되돌리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다시 그들을 데려와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징벌의 회상. 이는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에게 공포의 소리가 들린다. 평화는 없고 두려움뿐이다. 남자가 해산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아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보기에 남자들이 모두 해산하는 여인처럼 손으로 배를 움켜잡고 있느냐. 어찌하여 얼굴이 모두 창백하게 변하였느냐. 아, 그날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무서운 날이다. 야곱에게 닥친 환난의 때다. 그러나 야곱은 그 환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해방과 섬김.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내가 그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 부수고 그의 사슬을 끊어 더 이상 이방인들이 그를 종으로 부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은 주 그들의 하느님을 섬기고 내가 그들을 일으켜줄 임금 다윗을 섬길 것이다. 상처와 치유. 나의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아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너의 후손을 포로살이 하던 땅에서 구원해 내리라. 야곱이 돌아와 평안히 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편안히 살리라. 내가 정녕 너를 구하기 위해 너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너를 모든 민족들 사이로 쫓아버렸지만
이제 정령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그러나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고 공정하게 징벌하리라. 나는 결코 너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는 않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너의 부상은 심하다. 내 종기에 치료하기 없고 너에게 새살이 돋지 않으리라. 내 정부들은 모두 너를 잊어버리고 너를 찾지 않으리라. 참으로 나는 내 원수를 시켜 너를 내리쳤으니 그것은 가혹한 훈계였다. 너의 죄악이 많고 허물이 컸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내가 다쳤다고 내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고 소리치느냐. 내 죄악이 많고 허물이 커서 내가 이런 벌을 너에게 내린 것이다. 그러나 너를 삼킨 자들이 모두 삼켜지고 내 원수들이 모두 유배되리라. 너를 약탈한 자들이 약탈당하고 너를 탈취한 자들이 탈취당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에게 건강을 되돌려주고 너의 상처를 고쳐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비록 그들이 너를 두고 시온은 버림받은 여자, 아무도 찾지 않는 여자라 부르더라도 그렇게 하리라. 주님 백성의 회복.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야곱 천막의 운명을 되돌려주고 그의 거처를 가엾이 여겨 그 언덕에 성읍을 세우고 궁궐도 제자리에 서게 하리라. 그들에게 감사의 노래와 흥겨운 소리가 터져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지 않고 내가 그들을 영예롭게 하리니 그들이 멸시당하지 않으리라. 그들의 자손들은 옛날처럼 되고 그 공동체는 내 앞에서 굳건해지며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은 모두 내가 벌하리라.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고 그들 가운데에서 그들의 통치자가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도록 하여 나에게 다가오게 하리라. 그러지 않으면 누가 감히 나에게 다가오겠느냐. 주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느님이 되리라. 주님의 폭풍. 보라, 주님의 폭풍이 그 노여움이 터져나온다. 회오리 치는 폭풍이 사악한 자들의 머리 위로 휘몰아친다. 주님께서는 마음속에 뜻하신 바를 이행하시고 이루시기까지 주님의 타오르는 분노를 거두지 않으시리라. 훗날에야 너희는 그것을 깨달으리라. 예레미야서 31장. 잘 가꾸어진 땅에서 새 출발을 하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칼을 피해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스라엘이 제 안식처를 찾아 나섰을 때 주님께서 먼 곳에서와 그에게 나타나셨다. 나는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다. 그리하여 너에게 한결같이 자애를 베풀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다시 세우면 내가 일어서리라. 내가 다시 손뼉을 들고 흥겹게 춤을 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손뼉을 들고 흥겹게 춤을 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마다 포도밭을 만들리니 포도를 심은 이들이 그 열매를 따먹으리라. 에프라임 산에서 바수꾼들이 이렇게 외칠 날이 오리라. 일어나 시온으로 올라가 주 하느님께 나아가자. 주님께서 당신 백성과 함께 시온에 도착하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야곱에게 기쁨으로 환호하고 민족들의 으뜸에게 환성을 올려라. 이렇게 외치며 찬양하여라. 주님, 당신 백성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소서. 내가 이제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려오고 땅 끝에서 모아들이리라. 그들 가운데에는 눈먼이와 다리 저느니 아이를 뵌 여인과 아이를 낳는 여인도 함께 있으리라. 그들이 큰 무리를 지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은 울면서 오리니 내가 그들을 위로하며 이끌어주리라. 물이 있는 시냇가를 걷게 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곧은 길을 걷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었고 에프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다. 민족들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먼 바닷가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그들을 모아들이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 그들을 지켜주시리라. 정녕 주님께서 야곱을 구하셨고 그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제 그들은 시온 언덕에 올라와 환호하며 주님의 선물인 곡식과 햇 포도주와 햇기름, 새끼 양과 송아지들을 받고 밝게 웃으리라. 그들의 마음은 물된 동산 같아 다시는 시들지 않으리라. 그때에는 처녀가 춤추며 기뻐하고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하리라. 나는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그들을 위로하며 근심 대신 즐거움을 주리라. 나는 사제들에게 기름진 것을 실컷 먹이고 내 백성을 내 선물로 배부르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슬픔과 위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비통한 울음소리와 통곡소리가 들려온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운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마다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울음소리를 그치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라. 내 노고가 보상을 받아 그들이 원수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 앞날은 희망이 있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 자녀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리라. 에프라임이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다. 길들지 않은 송아지 같은 저에게 주님께서 순종을 가르치시어 제가 순종을 배웠습니다. 저를 돌아가게 해주소서.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주 저의 하느님이십니다. 저는 돌아오고 나서야 뉘우쳤고 깨닫고 나서야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젊어서 부끄러운 일을 저지른 탓으로 지옥과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에프라임은 나에게 귀한 자식이요 귀여운 자식이 아니던가. 그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더 그가 생각난다. 그러니 내 마음이 그를 가엾이 여기고 그를 몹시도 가여워하지 않을 수 없다. 주님의 말씀이다. 전혀 이스라엘에게 호소하시다. 너 자신을 위하여 길에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박아놓아라. 내가 다녔던 큰 길, 작은 길을 깊이 헤아려 보아라. 전혀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내가 살던 이 성읍으로 돌아오너라. 배반한 딸아, 언제까지 헤매려느냐. 주님께서 세상에서 새 것을 창조하셨으니 여자가 남자를 쫓아다니는 것이다. 유다의 회복.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의 운명을 되돌릴 때 그들은 유다의 땅과 성읍들에서 이런 말을 다시 할 것이다. 정의의 보금자리야, 거룩한 산아, 주님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신다. 유다와 그 모든 성읍과 농부들과 가축을 물고 떠돌아다니는 자들도 그곳에 다 같이 살게 될 것이다. 나는 지친 사람들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고 허약해진 사람들을 모두 배불리 먹이겠다. 여기에서 내가 깨어나 보니 잠이 달콤하였다. 새 질서, 새 정의.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겠다. 전에 내가 뽑고 허물고 부수고 없애며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지켜보았듯이 이제는 세우고 심으려고 그들을 지켜보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그들은 더 이상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는데 자식들의 이가 시다. 오히려 인간은 저마다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신 포도를 먹은 사람은 모두 제 이만 실 것이다. 새 계약.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과 새 계약을 맺겠다. 그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에 그들과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 그들은 내가 저희 남편인데도 내 계약을 깨뜨렸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 시대가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안과 맺어줄 계약은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는 더 이상 아무도 자기 이웃에게 아무도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아라 하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영원한 사랑. 낮을 밝히라고 해를 주시고 밤을 밝히라고 달과 별들의 질서를 정하신 분. 파도소리 요란하게 바다를 뒤흔드시는 분. 그 이름 만군의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정해진 이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주님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후손도 내 앞에서 영원히 한 민족으로 남아있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누가 위로 하늘을 재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헤아릴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이 저지른 온갖 소행 탓에 그들을 모두 내던져 버릴 수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침범할 수 없는 미래의 도성.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 주님을 위하여 도성이 하나넬 탑에서 모퉁이 성문에 이르기까지 세워질 것이다. 측량줄이 가렙 언덕까지 똑바로 더 나아갔다가 고아 쪽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고 나서 시체와 잿더미로 가득 찬 골짜기 전체와 키드론 골짜기 그리고 동쪽 말문 모퉁이에 이르는 모든 지역이 주님의 거룩한 땅이 되어 영원히 다시 뽑히거나 부수어지지 않을 것이다.